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6절 4절만 나오는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렉사스피틀 가서 다리 혈관 조영수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양쪽 다리를 했는데 왼쪽에 다리 혈관이 너무 많이 막혀서 그냥 스텐트로 못하고 그냥 뺐는데 세컨 오피니언에 의해서 다른 의사가 한번 가능하니까 해보자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이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은 무사히 그냥 바이패스로 스텐트로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처량하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 똑같아. 하여간 건강 조심하세요. 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덕담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르신들 명절 때 세배를 하면은 어렸을 때는 세뱃돈을 주고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가슴에 품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했다가 해주십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사은회라 그러죠.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한 분 한 분 저희들에게 좋은 덕담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한 분이 연탄가스를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하긴 못 사는 때니까 지하에서 개척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연탄가스를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교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연탄가스가 눈에 가스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가 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듯이 교회 안에 이단을 조심해라 그런 뜻이었대요. 이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하여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좋은 일만 기억하며 살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목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마 가정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좋은 것만 기억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신명기 드디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의 덕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모세가 죽음을 눈에 앞두고 이제는 광야의 생활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살아야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나는 못 가지만 내가 같이 들어가면은요 그때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후세대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의 이제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됐는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이 되고 족장들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은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광야에 들어가게 됐는지, 레위기로 가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민수기에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준비됐는지,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전까지 있었던 그 시내산 세대들, 사이나이 제너레이션 그렇게 부릅니다. 시내산 세대들은 거의 다 떠났고요, 이제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압 제너레이션, 전혀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환경은 이전에 체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는 거, 회상하면서 이제 그 뉴 제너레이션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이 설교를 거의 마쳤을 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31장에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났을 때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는데, 34장으로 가면은요, 34장 4절과 5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하고 모세가 죽습니다. 120세의 나이에 죽는데 7절의 내용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약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었고요, 광야 생활을 이끌어간 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나이가 120살이 되었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저 명이 다해서 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유는 알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다 거치고, 애굽에서 나 광야를 다 거치고 이제 눈앞에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을 다 읽어오신 분들은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합쳐서 요약한 것으로 보면 신명기가 맞습니다. 다시 출애굽기의 내용도 있고요, 레위기의 내용도 있고요, 민수기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읽다 보면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어떤 거는 좀 설명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고 궁금하신 것을 제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가시면은요, 이 4장 1절의 말씀은 모세의 마음이 담긴 신명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이 말씀에 나온 것이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제너레이션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라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나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은 너희가 살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4장 2절에 가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거기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고 인간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바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식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발달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 뉴 제너레이션,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에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이 말씀은요,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적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 권면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냥 권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실제로 체험한, 모세가 그냥 좋은 말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되돌아보며 실제로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기도의 체험을 모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이 가까이 해가지고 가까이함을 그렇게 얻은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체험했잖아요. 단순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가 무슨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10번 했는데 10번 다 가까이,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대요. 함께 하신대.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확신 가지고 평안 가지고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그거는요, 사람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은 될 수 있다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내 머리 생각을 잠깐은 바꿔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다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내 앞에 깜깜하게 보이는 그 현실이 그냥 쫙 뚫려지잖아요.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그 고통이 정말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환희가 넘치는 인생이 모세가 체험한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가까이 와서 도와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체험에서 나오는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광야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광야와 같이 황량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고통 가운데 헤맬 때 모세 말대로 기도하면 환경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권면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4장 24절로 가면은
뭐 별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뭐 이런 표현이 다 있나? 여호와가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저같이 속이 좁은 사람이야 뭐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적으로 사랑받기, 여러분들의 사랑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장 2절에 가시면은요, 8장 2절에서 4절에 광야 생활의 의미를 요약을 해줍니다. 40년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깨달은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가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인간의 필요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셨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나?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들의 머리와 우상숭배하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보셨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광야 생활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광야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무슨 뱅크 어카운트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얘기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그 말입니다. 재미난 거는요, 15장 1절에서 3절에 가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이건데, 내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면제규례는 이러한데 그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그런데 재미난 건 3절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유대인의 그 안식년 제도가 있잖아요. 매 7년마다 7년은 모든 걸 다 쉬거든요. 7일 동안 6일 동안 이러고 6일은 쉬어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안식월에 관한 규정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돈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으면은요, 돈 받으러 가야 되잖아. 이거 내가 돈 꿔준 거 빨리 갚어. 이야기 해야 되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년째 되면 안식년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7년째 되는 그날은 안식년이라 다 쉬는데 그때 가서 돈 달라고 재촉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는 가서 돈 빌려준 거니까 그걸 받을 권리가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안식년이라 쉬는데 7년째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해도 돼. 왜?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안식년, 안식일과 관계없이 그날도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안식일 때 나가서 자기가 소득을 올리니까 그들에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이거예요. 합리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은 보호하되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관계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도 가서 일하니까 돈 버니까 가서 받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제 7년째 쉬는 날에는 빚달라고 독촉하지 마라. 그 사람도 쉬어야 돼. 이런 하나님의 그런 넓은 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도 그거 아니에요. 비록 범죄했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범죄했을 때는 복수당하지 않도록 좀 보호해줘라. 이런 하나님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두렵다는 모습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강한 자가 가지지 못한 약한 자를 보호하도록 법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진 자의 횡포라 그럴까, 내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수천 년 전서부터 가진 자가, 힘 있는 강한 자가 가지지 못한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답답해서 하여튼 요즘 미국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강자가, 가진 자가 힘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신명기를 읽으면서 고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있습니다. 보통 구약이 하나님 무섭다 그래요. 제가 그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세요. 신명기 20장 7절에 가면은요, 참 놀라운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집으로 있으면 그 집으로 돌아, 전쟁 보내지 말라는 거야. 빨리 집으로 보내래.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여자가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약혼은 결혼이랑 똑같아요. 여기 말은 약혼이라는 건 법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 9개월 동안 그 여자의 몸에 여자 아기가 있나 없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기다리는 기간일 뿐이지 약혼한 건 결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똑같은, 아직 결혼 신혼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그 결혼한 약혼녀가 있는데 이 약혼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여자는요, 내가 결혼해서 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결혼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아와 과부, 이게 구제 대상이잖아. 이 사람은 약혼만 했지 신혼생활 해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의 그런 딱한 형편을 그 정도로 헤아려 줬어요.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약혼해가지고 전쟁터 나온 사람이 있으면 빨리 보내. 신혼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어떡하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24장 5절에 가면은요, 한술 더 뜹니다. 사람이 새롭게 아내를 맞이했으면, 신혼을 했어,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좀 잘하고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를 군대에 내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1년 동안은 그 사람 전쟁터에 내보지 말래. 왜? 결혼한 그 여자가 혼자 있는데 그 여자에게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재밌게 하는데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군대 가지 말고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세상에? 아니 지금도 결혼하고 1년 동안 군대 안 가는 그런 나라 있나? 우리나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약자와 연약한 자와 특별히 여자들을 멸시해,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절대로 연약한 자를 손대지 못하게 하고, 또 여자들의 그 연약한 그 사회적인 위치를 하나님은 법적으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11절에 가시면 조금 좀 뭐랄까 좀 혼란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양털과 배실, 이게 이제 무명실을 말하잖아요. 양털과 무명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래.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혼합된, 이거 다 혼합된 재료 아니에요? 혼합된 재료가 뭐가 잘못돼서 그 옷을 못 입게 했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속적인 신앙,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육적인 신앙을 혼합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하는 사람 있잖아. 하나 쓱 걸어놓으면서 자기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뭐 실이 막 연북껴가지고 이게 무슨 신인지 모를 정도로 신앙의 컬러가 이게 뭐 신앙인지 정말 세속적인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마도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듣기 원하는, 제가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율법이 나오면서부터 받은 질문이 11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11조에 관해서 뭐 이게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제가 한번 몇 구절 찾아보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요. 보세요. 14장 22절, 신명기 14장 22절에 나와 있죠. 너는 마땅히 토지 11조를 드려라. 율법으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마땅히 11조를 바쳐야 된다. 근데 왜 바칩니까? 뭐 했습니까? 26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셋째 해고 11조를 드린 날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어디다 쓰냐 하면은 레위인에게 줘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자기 분깃이 없잖아요. 나가서 일할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고, 또 고아와 과부와 다른 손님들, 나그네들에게 배부르게 좀 먹여줘라. 무슨 말이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자, 보세요. 의무로 율법적으로 당연히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11조를 냈습니다. 자, 내 질문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는요 그냥 간단하게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게 11조 법칙이에요. 아니, 헌금의 법칙이에요. 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 당연하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거는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그러잖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도 안,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 그게 제사 지낼 필요 없잖아. 율법을 쫓아갈 필요, 왜?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그 우리의 모든 것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도와서 제사는 안 지내도 되는데, 이런 번제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11조는 끝까지 해라? 말이 안 되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11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나갈 때 이 말에 있는 이 구절을 빼면 안 돼. 다시 여기에 나오는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는 그 말은 11조라고 규정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해. 그 다음 보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지만 율법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진 진리와 자유케 하라 그랬는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게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그것밖에 못하냔 말이야. 다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지만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안 하면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다 이뤘잖아. 그 대신에 정한 대로 해. 그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은 어떤 몇 퍼센트 10의 2조 10의 단위 건 없지만, 왜? 주님이 다 이뤘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인색함나 억지로 하지 마.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그냥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을 건 깨달아야 돼요.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아니 다른 율법은 다 이러는데 어떻게 아직도 11조에 대한 율법은 지켜야 되는지 이 고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을 둘러보란 말이야. 유틸리티. 여러분 점심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그렇고 거기에 무슨 흔적이 있냔 말이야. 거기에 나의 어떤 흔적이 있냐.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 많은 것들의 열매라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좀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해야지. 그거 뭐 따지고 뭐 그거 하면 끝이야. 다른 거 뭐 나가서 못된 짓 하거나 말거나 그냥 딱 그거 하면은 그냥 11조 하면은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나가서 무슨 짓을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되는 거야. 기쁨으로 하세요. 즐겁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은 직접적으로는 모압 세대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뉴 제너레이션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향한 그러한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한 분이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보세요. 고대 사회는요 다신주의 사회입니다. 다신론이, 그러니까 신이 많아.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뭐 동나무 귀신, 하여튼 신이 많은 게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모든 게 다 신이야.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막,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그림 앞에서 이게 보통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잘라버립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가시면요, 신명기에도 나오죠. 5장 7절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위에 다른 두 신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상이 뭐 요새 무슨 다, 요새 여러분 우상 숭배하러 어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가장 마음이 가는 게 우상 아니에요. 그리고 은근히 의지하잖아.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여기에 또 사람들 질문이 많아요. 뭐 다원주의 사회니까 여러분 궁금한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 기독교만 유일한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러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유일신을 강조하고 유일하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하게 그것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간단해.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이유는 누가 역사의 한 시점에 십자가에서 죽었냐는 말이에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이것만이 유일하게 무슨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게 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죽었습니까? 소설 이야기가 아니잖아. 소설 이야기고 그냥 믿지 않는다면 얘기할 것도 없죠. 2000년 전에 갈보리 선상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걸로 가면 돼.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대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신이 있다면 그걸로 가면 돼. 없잖아.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왜?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꾸 딴 거 본단 말이에요. 아까 이 옷감이 무명시라고 섞은 게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인지 대충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율법사의 질문을 받잖아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래. 그게 으뜸되는 계명이래.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정말 내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은요, 실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가르쳐서 좀 잘 따를 수 있을까? 도대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내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등 돌리고 딴 거에서 딴 걸로 찾아가는, 이게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6절에 있는 말씀이며 신명기 6장 6절에 가시면은요,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라. 내가 명하는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의 중심, 히브리 말로 레바브인데 하여튼 모든 지정의를 결정하는 근원이 되는 이게 마음이라 그래. 여기다 새기래. 말씀을 여기다 새기래.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게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가슴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듣고 준행하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에 연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편에 가시면은요, 119편에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이 두 가지 히브리서와 이 시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요즘 사는 사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진리가 하나 이런 걸 원치 않잖아요. 뭐 포스트 모던의 포스트 뭐 이러니까 막 이 기준 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걸 믿는 게 아니죠. 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그렇지만 포스트 모던에서는요, 과학적 역사적이 아니거든요. 필링 내가 느끼면 돼.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 뭐 예수님이 절대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뭐 다원주의라든지 복잡한 그런 뭐 애매모호한 그런 환경에 정확하게 길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서 쪼갠대잖아요. 골수와 관절을 쪼갠대잖아요. 판단의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다음에, 침례받고 입증된 다음에 광야 가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딱 나오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배고프시? 이 돌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할 수 있을 거냐? 이 돌 있는데 한번 해봐. 돌로 떡을 만들어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내 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살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뭐 다른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뭐 능력 주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한번 떡 만들어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욕심대로 쓰는 거 보려고. 예수님이 그때 인용한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 세상적인 육체적인 욕심만을 채운다고 인간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많고 엄청 넓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다 얻었단 말이야. The life beyond that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걸 다 주고 만족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떡하지?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걸 만족하고 그걸 끝내야지. 그러나 항상 가슴 한복판에 남아있잖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대. 물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여간 이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꿰뚫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허전한 게 있잖아. 내가 세상 것 다 누려봐도 허전한 게 있잖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세상이 혼탁해질 때 판단의 기준이 빛이 어둠을 더럽고 추악한 걸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앞에 갈 길을 보여주고, 이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가지고 분별력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은 게 없으면 술래잖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도대체 뭐 머리 판단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을 때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가진 게 없어, 머릿속에 든 게 없어. 내 욕심과 세상적인 것밖에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자기가 뭐 성경 통독하고 힘든 일이에요. 다시 모세오경이 다 끝났거든.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한 사람,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진짜 통독해야 돼. 다시 창세기로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랬죠. 이건 진짜 절대로 에덴 동산 나오지도 못하거나 하여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여호수아부터 읽어도 돼. 진짜 좋은 교회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거든.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필요할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래. 야, 말씀이 하나님이래. 하나님 만나러 산속에 들어가 뭐 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유혹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무슨 뭐 산상 가서 뭐 금식하고 뭐 허전한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래잖아. 여러분이 성경 통독할 때 에녹의 동행이, 에녹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천국 같듯이 나의 동행이 될 수 있잖아.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플러스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천국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또 예수님이야.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냐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그 말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주는 말인데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 여러분, 자녀들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육하세요? 저는요, 유대인들이 좀 특이한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뛰어난 건 모르겠어. 뛰어난 건 한국 사람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건 있어요. 유대인들이 특이한 그런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노벨상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정말 그 노벨상 받는 게 우린 정말 이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냥 툭 하면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별 문제가 안 돼. 그 위대한 그 과학자죠,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에요. 주라기 파크 같이 참 공상 과학 영화라 그럴까,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이에요. 뭐 그런 얘기 할 거 더, 이 구글을 볼 때마다 구글이 도대체 이게 지난번에 타임즈에 그 나왔거든요. Can Google take us to heaven? 구글이 우리를 하늘나라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구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페이스북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그들의 유아 교육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질문과 토론의 교육이에요. 다시 머리를 쓰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토론과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야, 너 뭐 학교 공부 잘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니? 아이로 하여금 선생님 앞에 가서 무슨 질문을 했냐는 거는요, 이놈이 엄청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쓸데없는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1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한 2가지 한 질문밖에 안 나와.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왔을 때 정말 부모들이 질문하는 것들 보면 참 재밌죠. 야, 너 오늘 시험 봤지? 몇 점 받았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내용들 가만히 보면은 공부 잘했어? 잘 했지 뭐. 몇 점 받았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애들 학교 가서 애들이 친구를 만났대. 그러면은요, 그 친구 만났으면 너는 그 친구랑 오늘 무슨 대화를 했니? 이렇게 물어야지.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니? 그런 건 뭐하러 물어? 그 아버지가 거기서 그하고 친구, 얘네들은 순수해서 그런 거 따지지 않거든. 그 뭐 친구 사귀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었다면 그 아버지 집안이 뭐니? 그걸 왜 묻냐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애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새롭게, 오늘 학교에서 새롭게 깨닫는 게 뭐냐? 뭐 하여튼 이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게 만드는, 여기 7절에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단어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이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그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말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찌른다는 말이에요. 뾰족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뭘 뾰족해? 뼈 있는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뼈 있는 질문을 해야지 쓸데없는 질문. 나도 걸려. 하여간 나도 한국 부모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녀 교육을 강조할 때 이 말이 제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한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엄마는 안 끼더라고. 아버지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 이놈의 새끼 그냥 힘으로, 내가 아버지의 권위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애가 화가 나잖아. 왜? 불합리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큰 소리에 치고 아버지라는 것을 그냥 목소리 높이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불합리하잖아. 그 화가 나잖아요. 표현을 못하고. 엄마들의 욕심에 의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엄마가 너 죽으나 사나 어디 학교 가라고 막 얘가 왜 가는지도 몰라. 엄마가 가래서 그냥 갔다고 그런 애들도 있어. 그러니 그 엄마의 아버지의 그런 실수라든가 아버지의 그런 막 권위와 어머니의 그 욕심에 이끌리니까 애들이 화가 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애들이 아버지 나 화나게 하지 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말씀으로 해야 돼. 내 욕심의 수단으로 하지 말고, 내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대로예요.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들의 성인식을 할 때는요, 결혼식 이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내 자식이지만 소중하게 여겨요. 그대로 해요. 유대인들은 화장을 안 하잖아.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대로 믿어.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씀, 거기 보니까 뭐 손목에 뭐 이마에 미간에 문설주에 대문에 붙이고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외워야 되고요.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가정에서 자라고요.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 뛰어나잖아. 뭔가 좀 다른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주 갑자기 아주 무거운 짐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제 여호수아가 그런 거 체험해보지 못하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끌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 여호수아에게 무슨 뭐 도움의 손길 아론 같은 사람 옆에 넣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신학교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해놔. 그대로.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거야. 아까 신명기에 나와 있죠? 듣고 준행하면 살리라. 똑같은 거예요. 그 앞에 그냥 그 가난한 그 정탐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갔다 오더니 정탐한 사람들 저기 뭐 신장이 장대해서 뭐 무시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원리예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편에도 마찬가지죠. 시편 1편 2절에 가면은 복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재능 있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왜? 하나님이랑 가까이 하니까.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까이 따서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일이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그 환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는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환경은 여러분과 내가 사는 환경이랑 천지 차이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10%도 못 따라가는 고도의 기술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쓰고 있다고. 여러분과 나는 껏해봐야 이메일 이거 얼마, 이 기능에 거짓말이야 20%도 못 쓰고 있어요. 얘들은 다 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막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지 마라 그거 아주 우스운 얘기예요. 그 애만 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키워줘야 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다른 걸 그거 하더라도 다른 걸 키워주란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놈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길 다른 뭔가를 제시해야지. 안 돼, 잘못돼, 잔소리 아니야. 정확한 불필요한 말, 꼭 기억해. 정확한 불필요한 말, 그런 말은 안 해도 돼. 다른 걸 키워주란 말이에요. 얘에게 신앙을 키워주고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크리스찬들과 어울리는 환경에 집어넣어서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말씀이 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하는 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기세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인격이 있고 힘이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 하나님께서 이거 막잖아. 인터넷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거 나쁘니까 그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꼭 한마디 줍니다. 성경 통독 꼭 하세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세요. 인터넷, 유튜브 그게 어디가 비교가 됩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느냐, 그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잔소리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100배는 더 뛰어날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 환경에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모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듣고 순종하면 살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